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자체, 또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또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공포증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은요,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공포를 뚫고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폐소 공포증, 우리가 보통 폐쇄 공포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 있을 때 느끼는 여러분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대인 공포증, 대중 공포증, 바늘 공포증, 이런 것 있고요. 환 공포증 여러분 아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구멍 막 뚫린 거 보면 무서워하시는 분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이거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뭐 다양한 공포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둠 공포증, 뭐 동물 공포증, 개 공포증, 광장 공포증이라고 해서요, 넓은 공간에 가면 두려워하는 분들, 또 풍선 공포증, 이 풍선이 곧 터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행 공포증도 있고요, 뭐 비둘기 공포증, 전화 공포증, 다양한 공포증들이 있더라고요. 더 찾아보니까 독특한 공포증도 있었는데요, 이성 공포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성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식사 대화 공포증, 이 밥 먹다 말하기만 하면 무서워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 장모님 공포증, 특이하죠?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길이가 긴 단어 공포증.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형태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따 제가 결론 부분에서 실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내내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한번 상상해 보건대 아마 성경의 인물들도 저마다 아마 굵직한 아마 공포증 하나 정도는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노아는 아마도 먹구름 공포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노아 당시에 비가 내려도 그냥 내린 게 아니잖아요. 아마 노아는 어디에 먹구름만 하나 조그맣게 보여도 또 비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포를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마 털보 공포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 에서가 여러분 털보였잖아요. 어디 지나가다 털 많은 사람만 보기만 해도 형 아닌가, 형이 나 찾아온 거 아닌가 두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이 폐쇄 공포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형들에게 여러분 팔려갈 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여러분 던져집니까? 깊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3살, 14살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큰 여러분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아마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때 생각이 나서 아마 요셉은 그런 공포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도 아마 저마다 한두 가지의 공포증은 아마 그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사실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건 또 나름 우리 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정상인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한다라는 것, 높은 곳, 위험한 곳을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것이 여러분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되는 이 두려움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이겨낼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데,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본인의 요청을 해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항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글자로 보면 사실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이런 모든 짐들을 막 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세상의 소망까지 버리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큰 광풍을 만났구나, 그런 큰 태풍을 만났구나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항상 성경은 내가 그 인물이 되어 직접 되어 보면 되어 볼수록 여러분 은혜도 되고 깨달음도 생기고 질문도 여러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배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배를 타셨는데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 배가 뒤집히는 여러분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죽을 뻔한 경험 해보신 분 없으시죠? 아마 배를 타보시긴 했지만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경험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엄청난 상황인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해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태풍과 강풍을 이 땅에서 만나도 무서울 텐데 지금 어디 위에서 만났다고요? 지금 로마로 가는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 100%의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뱃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다에서는요 베테랑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을 짐을 바다에 내던져. 여러분 18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다 안 되자 뭘 하는 거예요? 일단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버렸던 이 1차의 짐들은 아마 생명과 연관되는 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필수적인 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19절 보세요.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뭘 버리고 있습니까? 배의 장비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건 거의 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까지 지금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태풍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뭘 버리기 시작해요?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뭐예요? 희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요 해볼 수 있는 일을 일단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짐을 먼저 버리죠. 그리고 배의 도구까지 버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배에서는, 바다에서는 베테랑이었던 이 뱃사람들이 배 위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솔루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지혜로운 건 뭐예요? 안 버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왔는데도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버티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지혜는 뭐예요? 일단 버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세상 소망 버리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버린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뻔한 답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을 때 바울이 지금 말하고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버린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믿음의 정석이지만 오늘 바울이 다시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세상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날아올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또 두려움의 전문가 한 명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부터 집에서부터 이미 아버지께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찮은 자로, 정말 가치 없는 자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요 두려움을 갖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챙겨줘야 되는 그 나이에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버려진 듯 내몰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15, 16살짜리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뭐가 담대했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곰과 사자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했을 때 또 인간관계 하다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어도 누가 날 미워하고 있고 누가 날 조금만 한다 해도 내 얘기가 막 조금만 그렇게 들려도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걸 넘어선 상황인 거예요. 진짜 권력자가 죽이려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모아서 온 이스라엘을 뒤집고 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왕이 되고 나서는요 전쟁을 매주 치르는 겁니다. 전쟁도 남 얘기처럼 들리니까 여러분 멀게 느끼시지만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끝나나 싶었더니 말년에는 자기 자식이 배반하고 믿었던 군사령관이 배반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두려움의 연속인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만 그런가 보다, 다윗이 특별한가 보다 생각했을 텐데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두려움의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연속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위인은 뭘 깨달았느냐? 시편 62편 7절에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을 때 뭘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버려야 할 짐과 같은 배의 도구와 세상의 소망을 버리듯이 연이어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 의지에도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해 봤는데 그들 다 입김처럼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짐 같더라,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다스림의 힘, 이 공권력을 말하는 힘입니다. 공권력의 힘이에요. 힘과 권력과 나름의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배의 도구와도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 앞에서 이것마저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그거 붙잡지 말고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늘어나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재물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품고 있는 두려움들이 많은 부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대부분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할 것을 지혜롭게 알고 빨리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이 막상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오면 설교자인 저조차도 정신 차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다윗이 버리라고 한 걸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시고 싶고 힘과 권력의 방법들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싶고, 특별히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처럼 두려운 게 많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윗과 다른 결론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한 번은 블레셋 대군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왕이고 사람이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연속된 불승전과 교만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너무 다급해져서요, 무슨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대답 없으시니까 어딜 찾아갑니까? 여러분, 무속신앙 무당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이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모든 점집, 무당들을 다 척결시켰는데, 근데 자기가 다급해지자 점을 보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인 내가 금했으니까 체면이 없어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 앞에 요구하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와 주십시오. 내가 사무엘의 영혼이라도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이길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라 사탄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사탄이 사무엘인 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의 상황이 왔어요.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00%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야기했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건 모두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똑같은 두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나아졌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의 인생은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전문가였던 다윗이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인데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도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노래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그가 10절에 1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 전문가였던 다윗이 또 바울이 품었던 영적인 원리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이 붙잡았던 공식, 사울이 다윗이 붙잡았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분명한 공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불투명해질수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믿음은, 내 두려움은 커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니까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공식과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수학의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영적인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내 신앙생활의 경험과 학위와 학벌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작아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져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이고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공식을 반드시 적용하여서 두려움이 올 때 사람을 붙잡으시고 돈을 붙잡으시고 내가 만든 체계들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의 본능적인 유혹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들을 한번, 두려움들을 다 여러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었는지, 해결하려고 애썼는지, 그러나 그건 짐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붙잡는 믿음,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짐을 버리셔야 돼요. 염려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확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염려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로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염려를 지금과 같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